미국에서 살다 보면 참 초창기에 정착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미국에 처음 살면서 겪었던 우여곡절도 많고 해프닝도 많고 참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참 추억거리여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재정의 문제로 또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생각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렇죠? 장로님? 네, 목이 아주 심하게 끄덕이셨습니다. 네, 결혼한 부부들은 이렇게 늘 상대 배우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들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이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갈 겁니다. 좋은 대학을 마치면 어떤 직장에 갈 겁니다. 직장을 마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온통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까 우상을 섬기진 않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늘 염려합니다. 자나깨나 목사님 평안하신지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이분은 오늘 또 왜 안 나오셨는지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안 나오셨나요?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러면서 제가 신방할 거를 미리 다 알려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가가 오를까봐 늘 걱정입니다. 네, 오늘은 기름값이 얼마일까? 내일은 어떤 마켓을 가야 더 싼 음식을 살까? 뭐 이런 것들로 늘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내리질 않으니까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나? 우리가 받은 대출들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을 잃을까봐 늘 걱정해요. 우리 직장이 잘 될까? 없어지면 어떡할까?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될까? 어떻게 할까?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가 제일 염려입니까? 네, 건강이 제일 염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백수할 건데 지금 이제 60을 막 넘으신 분들은 40년 리타이어하고 어떻게 내가 살까? 내 생활비를 누가 책임져 줄까? 뭐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늘 건강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 자나 더해줄 수가 있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딱 나오면 늘 보는 게 제 머리카락이거든요. 늘 염려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빗어져야 되는데 안 빗어져가지고 늘 염려하거든요. 저희 아내랑 계속 머리를 심어야 되나 가발을 써야 되나 뭐 이런 늘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이것들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지만 늘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통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로운 다짐들,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좋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남은 인생 열심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이걸 번역했는지 한번 다 같이 표시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밑줄을 쫙 표시해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기대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있냐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앞부분을 조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마음이 막 쫄릴 때가 있잖아요. 늘 하루하루 막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런 염려를 다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메림나테인데 이 말의 어원을 보니까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나뉘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메림나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진다.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갈라지게 된다. 집중력을 계속해서 반토막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요, 우리의 시각을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흩어놓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를 중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이 염려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장애물은 늘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냥 생각만으로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염려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염려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에 이런 변명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페디우스라고 하는 별명을
얘기합니다. 티테디오스. 초대교회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는 지금 티테디오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티테디오스 바울입니다. 나는 티테디오스 요한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깁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순교를 합니다. 수많은 핍박이 그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염려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했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는 티테디오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와 불안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삶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요 우리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것 때문에 삶에 일이 잘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민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슈들을,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문을 열어보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티테디오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티테디오스 대성입니다. 저는 티테디오스 영희입니다. 저는 티테디오스 준영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티테디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염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티테디오스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엎드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음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린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계속 졸여지니까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 말씀처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엎드림이 지금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엎드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요,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시작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우리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저랑 같이 잠깐 드라이브를 다니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밴으로 우리 남정호 장로님 개업 예배 때문에 함께 모든 모임을 마치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밴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출발할 때 남정호 장로님 가게 6시에 문을 닫으니까 출발하면 한 5시 조금 넘으면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서 프레이를 타고 막 열심히 갔는데 갑자기 로컬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컬길. 원래는 쭉 그냥 프레이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미정 전사님이 처음 가는 길이네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당황하고 저도 그냥 빨리 가려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다시 프레이를 나왔습니다. 프레이를 한참 더 달리다가 또 갑자기 또 로컬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길로 또 나와서 한참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신호등을 딱 받고 있는데 옆에 이 백인 운전하시는 분이 타이어가 지금 플랫됐다라고 알려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막 당황하고 어찌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이거 일단은 플랫됐으니까 바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를 막 찾아서 가는 중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턴을 했는데 오토존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 가서 뭔가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겠다. 왜냐면 썬데이는 보통 이 타이어 바꿔주는 그런 가게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래도 오토존에 가면 뭔가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길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딱 확인했는데 교회 밴에 못이 막 입담하는 게 물론 이제 뺀 다음에 알았지만 못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혜 권사님 막 오토존 들어가가지고 막 상황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가까운 이렇게 타이어 바꾸는 데가 없냐, 썬데이인데 없냐,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다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영어를 막 잘하면 들어가서 막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할 텐데 못하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냥 다들 막 흩어져 있었어요, 사실은. 전도사님도 막 어디 막 하시고 함께 타셨던 분들도 막 우왕좌왕하시고 저는 그 타이어만 보고 그냥 잠잠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가까운데 타이어 바꾸는 데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글 지도를 열어서 막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혜 권사님이 들어가셔서 막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뒤에서 우리의 그 차의 그런 상황들을 다 듣고 계시는 어떤 백인 보신 그 남자분이 우리 설명을 듣고 이 오토존에 빵꾸 때우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걸 사면 못을 빼고 끼우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누군가 또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서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 백인분이 자기가 자청해서 옷을 빼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스페어를 떼우는 것들도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5시 20분이었어요. 남은 시간이 한 30분 남았거든요. 6시까지 가야 우리 남정호 장로님 가게 크로즈 하기 전에 가야지
그래도 가게에서 오픈하니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졸였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너무너무 너키하게 그렇게 잘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6시에 문을 닫는데 56분에 도착했습니다. 5시 56분.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타고 계신 분들이 다 막 나름의 간질거리를 갖고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찾아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바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제가 타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작은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이 넘쳐나서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내리는 데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그런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그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요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만 계속해서 늘어놓지 않는다. 한숨만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뭘 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한다라고. 감사의 말을 한다. 그리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천국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한, 불행한 이 차이가 뭔가 살펴보니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행복한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불행의 늪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기갈이 있고 그늘진 삶을 고백하면서 그 삶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가운데 종종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부자를 보면, 형통한 그런 분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부러워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교회 생활이 좋은 교회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 작든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어디에 있냐?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요, 모두가 생각하는 최악의 조건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넉넉하게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그냥 인사한 것처럼 나는 티테디우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여러분 엎드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면서 그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EM 공동체에도 그렇게 동일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아까 처음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함께 잠깐 찬양하고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사랑을 섬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인하여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할렐루야.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엎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며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기적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